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본 사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딸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은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피를 섞을 수 없다는 주제를 언급하면서 모든 희위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서로 각 가정의 여인들을 상대방의 가족과 혼인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족속들이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열방의 족속들과 분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복수심이 들어온 것을 드러내고 실제로 복수를 이룰까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제안을 아주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세겜성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가족과 친목과 땅 매매뿐 아니라 통혼을 넘어서서 야곱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야곱은 또 대단한 사기꾼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넘어서서 하몰과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을 이해하며 야곱에게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아주 세상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지난 세월 동안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한 제안은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겜이 디나를 취한 것처럼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취하여 그들이 행한 범죄를 상징적으로 응징하려 합니다. 할례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진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은 이 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기까지 야곱의 두 아들은 응징하고 있습니다. 30절 본문을 보면 아마 야곱의 족속보다 당시 세겜 부족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의 합작품으로 복수에 성공했고 이후 야곱의 아들들은 성읍에 가서 노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상징으로 명령하신 할례들을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크게 외쳐야 할 아버지 야곱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뒤늦게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한 행동 때문에 내 평판이 다 망가졌다. 난 이곳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디나가 이런 아주 괴로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정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 땅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이곳에 나와 내 집을 세우고자 투자도 했고 가치도 마음도 쏟았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도 형에게도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이전의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난폭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그들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때로는 아쉬움과 한탄을 듣게 됩니다. 왜일까요? 저는 세상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목하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행위를 아낌없이 오히려 넘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옳은 선택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선한 결정을, 거룩한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세상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결정과 거룩한 선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도,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과도 같은 할례를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또 야곱 역시도 참혹한 일을 겪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내기보다는 자신이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분노하며 아쉬워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맡겨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 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